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어려움과 실수로 넘어지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55장 부르시겠습니다. 55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안식이란 개념은 실로 거대하고 장구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의 영구적인 정착 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세대가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으나 그들이 영적으로 목이 곧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영적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다윗의 세대와 그 이후 열의 세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영적 안식의 개념과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두 종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안식할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바티스모스는 안식일을 지키다는 뜻의 사바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안식일 준수,
또는 이전 활동으로부터의 안식, 휴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쓰인 안식은 헬라어 카타파우시스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쉼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원어가 다르지만 저자는 다소간 동의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 준수를 위한 교훈만으로 쓰여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바티스모스가 남아있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제7일의 안식일 준수는 문자적으로라도 철저하게 지켜져 왔고, 특히 사도시대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할 때도 그 연장선에서 영적 안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 안식을 은혜의 안식, 믿음의 참 안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 영적 안식이며 은혜와 믿음의 안식에 대해 본문 말씀은 자기 일을 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이며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자기 일을 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 일에 대해 재림교 성경주석은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려는 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가능한 교훈일 수 있지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하나님의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날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 말씀으로도 상당 부분 인정되는 의미입니다. 계명은 명백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역시도 제7일에 그렇게 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보편적 인식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당시에는 이 일하지 않는 인식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유전과 자의적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의 교인들도 이 연장선에서 넷째 계명을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고 그 의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교회에 가라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현대 한국 재림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일부 생각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넷째 계명의 한 구성 원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인권과 복지의 개념에까지 확장되어 나름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의 이해와 다른 말씀과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재림교 성경 주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는 청중들에게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일에 그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증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후 바리새인들이 금지시킨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하나님께서도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며 병자를 고치신 일도 그 하나님의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아예 안식일 자체를 일하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경우처럼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자비의 노동이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날과 의미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기여하고 이바지해야 하는지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분명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다음에 욥기 34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사람은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주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모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입니다. 욥기 34장 말씀은 하나님께도 자기와 비자기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구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0절에 자기 일을 쉬심의 근본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일이고 그 호흡을 친히 주시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일은 안 하시고 다른 존재를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도 변치 않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은 쉬시지만 남의 일은 쉬지 않으시는 계속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과 넷째 계명은 바로 이 기준과 사상을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시고 정립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엿새와 제7일의 차이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며 제7일은 너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너의 여종, 너의 육축, 너의 손님.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은 너입니다. 너와 관련된 것들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기보다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 자신을 너의 생각과 계획과 일을 쉬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남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7일은 자기와 관련된 일을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멈추는 날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미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21편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에 쉬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위해 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자신을 쉬신 것입니다. 오롯이 남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정의하고 성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의 안식일에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더 창조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경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을 쉬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기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 목적은 남을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일하는데 쉬고 있을 아들과 종과 손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쉬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지 않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를 위해 내가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 고통을 위해서 그 고통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나의 일을 엿새 동안에 해두는 것입니다. 예비일에만 안식일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전체를 통해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 아닙니다. 제7일의 계명이 아니라 7일 전체, 일주일의 계명입니다. 나를 위한 엿새가 없으면 남을 위한 하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7일을 위한 엿새, 그 모두를 합한 주일 계명이 넷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넷째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고 복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명절에 세배 드리는 것을 처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드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잘못 알아듣고 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둘러앉은 모든 분들이 다 뒤집어지시고 아빠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아빠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쩌면 저 어린아이의 인사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지만 어디서 누구한테 받으라는 게 없다고 복을 주는 주체가 빠진 유체 이탈 화법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복을 받는 것은 별로겠지만 내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내 복을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인사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 내 복을 나누는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 하나님 입장에서 내 복을 주신 날입니다. 나를 쉬고 남을 쉬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일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아름다운 순환의 날, 행복한 자기를 쉼의 날입니다. 저희 안식일만 되면 교회가 분주하고 다들 바쁘시고, 그런데 그런 바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신학과를 다니면서 교회에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 맞고 봉사하는 날도 맞는데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쉬지 못함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가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주함이 나를 쉬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나를 위해 일하는 그 모든 작은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렇게 봉사하시고 아름다운 날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그런 날의 참 의미와 목적까지 정확하게 알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거룩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는 멋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는 찬미 66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중한 날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그런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나와왔습니다. 걸음한 발걸음에 축복 더하여 주시고 몸은 같이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도 그 동일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